사무엘상 20장 4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돌아가니라. 네. 오늘 사무엘상 20장 말씀은 전체적으로 요나단이 위기에 처한 다윗을 구해주는 도와주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다윗과 요나단이 그 우정을 지키고 맹세하는 그런 과정들을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말씀의 숲을 보시면 요나단의 지혜로 다윗의 생명을 구해주게 됩니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의 저주를 감내해내면서 그것을 감당하면서 마지막까지 다윗을 변호하고 변론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요나단과의 이별이 마지막인 것을 알게 되고 슬피 우는 것으로 본문의 말씀은 끝나게 됩니다. 보면 크게 한 세 부분으로 우리가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다윗을 지키기 위한 요나단의 지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23절까지고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그 결심이 23절에서 34절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35절에서 42절까지는 다윗과 요나단의 이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한번 전체적으로 10장의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간단하게 퀴즈를 보시면 자, 사울은 다윗을 식사의 자리로 초대하게 됩니다. 함께 식사의 자리를 초대하게 되는데 그럼 그 식사의 자리 어느 식사의 자리에 초대를 하였는가? 1번 오순절 식사자리, 2번 초막절 식사자리, 3번 초하루 식사자리, 4번 대속제일, 5번 수전절, 6번 대보름, 7번 유월절, 8번 불임절. 어느 식사의 자리에 다윗을 초대하고 다윗과 함께 식사를 하고자 하였습니까? 어느 식사 자리? 이제는 집중해서 성경의 말씀을 다 보기 때문에 정확하게 번역하면서 초콜릿 하나 알아서 챙겨서 가세요. 자, 초하루입니다. 초하루. 자, 사무엘상 20장 18절과 24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 자리가 빔으로 내가 없음을 자세히 물으실 것이라. 24절에도 보니까 다윗이 들에 숨으니라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초하루라고 하는. 그다음에 이 초하루가 도대체 무슨 날이기에? 이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쭉 보고 또 이제 신약까지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 초하루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날인데 실제로 우리 오늘날 크리스천들, 개신교인들은 이 초하루의 중요성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해요.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율법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초하루가 얼마나 중요한 날인가를 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5년입니다. 올해가 무슨 해라고 하죠? 푸른 뱀의 해. 그렇죠? 그래서 뭐 을사해인가요? 뭐 을사년이라고 뭐 하죠? 푸른 뱀이야, 그렇죠? 뱀이래 좀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하긴 한데 아무튼 올해가 2025년입니다. 우리가 2025년 1월부터 12일까지 이렇게 달력을 쭉 보게 되는데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이 달력, 이 소위 말하는 이 기준, 달력의 기준은 무엇을 기준으로 달력을 만듭니까? 양력이죠. 태양. 그러면 이제 그레고리력이라고 하는 태양을 기준으로. 그래서 태양이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그러면 공전이라고 하죠.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게 365일. 정확하게 먼저 365일까지 5일 좀 몇 시간인데 대략 이제 365일이라고 보죠. 이걸 기준으로 해서 태양력 기준으로 우리가 달력을 만들게 되고 이게 중세 이제 그레고리 3세라고 하는 교황이 공식적으로 중세 모든 교회는 이 태양력을 기준으로 지켜라 공포를 하고 난 뒤에 서구 사회는 이 태양력을 기준으로 다 지키고 있습니다. 태양력이 기준이라 된다고 한다면 태양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태양의 반대는 아니겠지만 하늘의 또 다른 밤의 지배자인 달이 있죠. 그러니까 태양을 기준으로 달력을 잡았다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달이 지구를 중심으로 도는 이걸 기준으로 만드는 달력이죠. 이걸 무슨 달력을 합니까? 음력. 그래서 우리 요즘은 안 그렇지만 주로 이제 불교라든지 이런 쪽에서 나오는 달력들 보면
파란 글씨로 음력의 달을 쓰고 있습니다. 음력의 표시. 그래서 불교나 이런 무속 종교들, 무속을 믿는 사람들은 음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음력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어, 태양력이 있고 태음력이 있습니다. 이게 두 가지가 같이 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태양력과 태음력이 항상 같이 공존을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가 서구 중심으로 유럽과 서구 중심으로는 태양력을 쓰고 있지만 태양력 달의 기준으로 태양을 기준으로 쓰고 있지만 인구의 절반 가까이 되는 무슬림과 또한 유대교와 또한 여러 다른 또 그런 여러 민족들은 음력을 기준으로 하는 태음력을 기준으로 하는 달력을 쓰고 있어요. 태음력은 음력 기준은 뭡니까? 달의 모양을 보고 하는 거예요. 달이 토생달에서부터 쭉 되는 이제 달의 모양이죠. 토생달에서부터 쭉쭉쭉 해서 보름달이 되고 여기까지 이제 보름달까지 오는데 얼마 걸립니까? 15일이 걸리죠. 보름달에서 쭉쭉쭉 해서 금음으로 가는데 또 얼마 걸리죠? 대략 우리가 한 15일. 그래서 원래 정확하게 하면 이제 28점 며칠이 되는데 이제 우리가 한 15일 정도로 생각하죠. 달의 모양을 기준으로 해서 기준으로 하는 게 이제 음력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했 역사적으로 보면 태양력과 태음력은 항상 같이 문명과 세계에 따라서 다르게 썼어요. 태양력을 가장 많이 오랫동안 가장 먼저 썼다기보다는 가장 오랫동안 태양력을 썼던 문명인과 나라가 있는데 어디일까요? 태양력을 오랫동안. 어디가 이 태양력을 굉장히 오랫동안 옛날부터 썼을까요? 우리가 이집트 하면 이집트는 태양신 라를 생각하기 때문에 태양 그렇죠. 이집트가 이 태양신을 섬기기 때문에 태양 양력을 기준으로 해서 가장 오랫동안 모든 것들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핑크스라든지 모든 것들이 해의 어떤 천체 움직임 가운데 특별히 해의 움직임을 기준으로 해서 찍게 되고 라라고 하는 신, 태양신, 라신이 뭐예요? 왼쪽에서 보는 게 이제 태양신, 라신입니다. 나중에 대학생 되고 아르바이트를 많이 해서 이집트 여행을 가게 되면 그 이집트 신전에 쭉 보게 되면 이러한 이제 상형 문자들이 있죠. 상형 문자가 있는데 상형 이 모양이 태양신 라를 상징하는 그림이에요. 어디 갔을 때 봤는데 이렇게 상형 문자들이 쫙 있는데 이게 딱 보인다 그러면 아는 체를 해야 돼. 아 이거는 라신이야. 하면 다르게 볼 거야. 라신이고 그 옆에 있는 상형 문자가 태양신을 뜻하는 문자예요. 라신. 그래서 바로는 누굽니까? 바로는 태양신의 이집트는 태양력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것을 만들어요. 가장 태양력을 오랫동안 그리고 옛날부터 영향력 있게 쓴 민족은 이집트. 고대 사회에서 이집트와 함께 동시에 이집트만큼 번영했던 민족이 있습니다. 어디죠? 수메르. 바벨론 지역을 중심으로 있던 이 수메르 지역. 여러분 이집트도 사진에서 보실 때 피라미드를 만들었잖아요. 이집트만 피라미드를 만든 게 아니라 수메르, 이 바벨론, 이 수메르 메소포타미아 지역도 이런 지구라트라고 불리는 같은 그 피라미드를 만들었어요. 이집트의 피라미드는 지금 뭐 정확한 뭐 용도를 모르겠. 제가 생각하기를 뭐 바로의 무덤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수메르의 지구라트는 아마 이것이 대의적인 신전의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바벨탑. 바벨탑이 아마 이런 지구라트이지 않았을까라고 많은 성경학자들, 고고학자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라트, 이 수메르 문명인데 수메르, 이 지구라트를 만들었던 수메르 문명은 어떤 기준을 했을까요? 이 사람들은 달을 기준, 태음력이에요. 그래서 이집트는 태양신 라를 섬겼다고 한다면 수메르 문명은 태양신도 섬기긴 했지만 태양신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신이 무슨 신일까요? 달의 신. 그것은 무슨 신이냐면 달의 여신. 고대 이집트어로는 수메르어로는 이난나라고 하는 이난나. 이게 나중에 이제 쭉 넘어오게 되면은 성경에 나오는 여러 여신들의 이름이 여기서 또 바로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신이죠. 왕이 앉아 있는데 왕 위에 뭐가 있습니까? 달이. 이게 이제 이난나라고 하는 여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에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였습니까? 갈대아 우르. 바로 이 지구라트가 있던 이 지역이에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태양신을 섬겼을까요? 달의 여신을 섬겼을까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생각하기를 아브라함이 섬겼던 신, 아브라함이 원래 우상 숭배자였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었고 우상 숭배자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섬겼던 신은 어떤 신이었는가? 달의 여신이라고. 왜냐하면 그 지역이 섬기던 신이 달의 신. 그 달의 신은 항상 여신이에요. 여신. 여자의 모습이고 태양신은 남자의 모습을 가지고. 그래서 수메르 지역은 음력 그리고 달을 중심으로 하는 모든 문명이 발생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는 이 고대 이 성경에서 우리가 이제 절기들을 보게 되잖아요. 성경에 말하는 7대 절, 7대 절기,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대속절, 초막절 이런 많은 절기들이 있는데 성경에서 보게 되는 이 절기들의 기준이 되는 그 뭐라고 할까요? 달력이 뭘까요? 우리가 쓰고 있는 양력이 기준일까요? 아니면은 음력이 기준? 성경에서 보게 되는 모든 것들, 성경에서 보게 되는 모든 기준은 음력. 달의 움직임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절기들의 날짜가 정해져요. 그래서 오늘날 유대인들이 쓰고 있는 달력들은 다 음력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그 유대인들 달력 나중에 이스라엘이나 또는 유대인들이 쓰고 있는 달력 보면 우리랑 기준, 달력 기준이 다르고 음력을 기준으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달의 모양이 기준이 음력인데 그렇다면 아까도 우리가 사진에서 봤지만 초생달부터 보름달까지, 보름달에서 금음까지 한 달 기준. 그러면 우리가 아까 사진에 봤듯이 달에 이렇게 여러 모양들이 있는데 이렇게 모양이 있는데 여러분은 이 여러 모양의 달 중에 어떤 달을 더 만약에 내가 이 달을 섬긴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내가 이 달을 섬겨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 달 모양 중에 어떤 모양의 달을 섬기고 싶어요? 있을 때. 여러분 어떤 달의 모양으로? 보름달. 28일 금음달. 어떤 달 기준? 이게 이제 우리 문화의 차이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어느 문명에 살았냐의 기준이 좀 많이 다른데 자, 사진을 보시면 초생달과 크게 이제 두 가지를 기준으로 많이 보게 되는데 초생달과 보름달. 달을 섬길 때 이 두 모양으로 중심으로 섬기게 돼요. 어떤 그룹은 이제 초생달을 기준으로 섬기게 되고 어떤 문명은 보름달을 기준으로 섬기게 돼요. 우리 동양 문화권은 보름달이에요. 보름달. 왜냐? 크잖아요. 그래서 보름달에 누가 삽니까? 토끼가 살아서. 토끼가 살고 있다 생각하고 이 보름달에 토끼가 살아서 한다. 또 우리 동양의 가장 중요한 우리 한민족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동양권의 가장 중요한 절기가 뭐예요? 추석. 추석이죠. 그래서 추석을 중국도 추석 달 기준으로 해서 이 보름달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우리는 신정했지만 이제 좀 있으면 1월 말 되면 구정 옛날 옛 설을 지키게 되죠. 설에서 15일 지나면 무슨 날이에요? 정월 대보름. 그래서 우리 민족들은 동양 문화권에서는 이 보름달이 가장 중요한 그 섬김의 공경의 대상이 돼요. 정월 대보름, 한가, 보름달. 우리 동양권 문화는 그런데 수메르라고 하는 소위 말해 이제 우리 기준에서 이제 극동이 되겠죠. 이 더 멀리 있는 이쪽에 극동권에 있던 문화들, 우리 기준, 유럽 기준에서의 극동이. 그 극동에 있는 문화들은 어떤 달을 기준으로 섬기게 되느냐? 이게 이제 우리 기준의 초승달, 금음달 헷갈리는데 이게 이제 북반구냐 남반구에 따라서 초승달과 금음달의 기준이 다릅니다. 북반구에서는 이게 초승달이고 남반구에서는 이게 초승달이라고 해요. 기준이 이렇게 조금 다르긴 한데 그렇다면 우리는 가득 차 있는 보름달을 공경의 대상으로 보는데 왜 이런 중동 문명, 수메르, 메소포타미아, 바벨론 이런 문명들은 초승달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가? 이것을 공경의 대상으로 삼는가? 이유가 뭘까요? 초승달은 점점 커져기.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초승달은 점점 커지는 달이고 보름달은 점점 그래서 이쪽 중동의 사람들은 초승달을 섬겨. 왜냐? 점점 많아져.
점점 커지고 점점 부해. 그래서 달의 여신이 내가 이 초승달의 여신을 섬김으로 초승달이 보름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부해지고 나의 재산, 나의 자녀, 나의 모든 것이 부해지고. 여러분 이슬람권의 달력들을 보면 어떤 달력이가 다 초승달. 모든 무슬림들의 상징은 초승달과 별입니다. 초승달, 초승달과 별이. 이것이 이슬람의 상징이에요. 이슬람 그래서 자기들 왜 초승달을 섬기냐? 물론 자신들의 전통, 조상들 때부터 초승달을 섬기긴 했지만 무슬림들은 초승달처럼 자기들이 점점점 어떻게 된다고요? 부흥할 것이다. 우리는 점점점 많아질 것이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초승달을 섬깁니다. 무슬림들 달력 보면요. 초승달. 초승달과 별이. 그래서 초승달 어느 뭐 집에 초승달이 있다 이 사람 무슬림. 그래 생각하시면 돼요. 그 모스크에는 다 초승달이 다 달려 있고 초승달의 상징인데 성경에 보면 우리가 지금 방금 전에 봤던 초하루라고 불리는 이 초하루가 어떤 날입니까? 초하루가 이제 다른 성경에서는 월삭이라고 해요. 월삭 또는 이제 성경의 표현은 초하루인데 초하루의 히브리어 원어가 뭐냐면 로시 하데시라는 거예요. 로시 하데시. 로시는 이제 머리란 뜻이고 하데시, 호데시는 달이란 뜻이에요. 달의 머리예요. 달의 머리니까 달의 첫 시작이란 뜻이에요. 언제입니까? 초승달. 초하루. 그러니까 초하루는 초승달이 뜨는 그날이 기준입니다. 구약 성경에 모두 280번이 기록돼요. 성경에 보면 이 초승달이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무슬림에게 중요한 날이 아니라 왜냐하면 무슬림들은 결국은 구약의 전통을 가져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약의 전통에서 가장 중요한 한 달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언제냐면 바로 이 초하루예요. 초하루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이 매월 초하루에 뭘 하라고요? 나의 앞에 나와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제를 드려라. 속죄제를 드린 거 뭡니까? 속죄제를 드림으로 지난달 동안은 내가 지은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화목제를 드림으로 하나님 내가 한 달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러니까 초하루에 속죄제와 화목제를 드림으로 지난달의 삶과 이번 달의 삶에 대한 하나님께 회개와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이 초하루는 그냥 단순히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뭐냐? 화목제잖아요. 화목제는 어떤 절기입니까? 화목제의 가장 중요한 정신은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 드린 음식을 함께 나눠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을 부르고 친척을 부르고 친구를 불러서 초하루의 제사를 지내고 그 제사 드린 음식을 함께 나눠 먹는 무슨 날이에요? 초하루가 유대인들에게 너무나 중요해요. 매월 한 달 한 번 함께 모여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초하루의 식사가 나온 게 바로 그거예요. 초하루에 모여서 희생제를 드리고 화목제 드리고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빌고 회개하고 이 날이 온 가족이 모이는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유월사가 뭐냐면 성경 말씀을 한번 좀 살펴볼텐데요. 열왕기하 4장 23절에 보면 그 남편이 이르되 수넴 여인이 이사야 그 엘리야 선지자를 찾아가려고 했을 때에 수넴 그 여인의 남편이 뭐라고 말하냐면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왜 선지자에게 가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이미 이 구약 이 시대에 초하루와 안식일은 하나님의 배나와 예배드리고 제사하는 날이라고 하는 그 생각들이 유대인들이 다 있어요. 구약의 전통에는 초하루와 안식일은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고 예배하는 날이다. 이사야 1장 13절과 14절에 보면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지기는 바라요. 너희들이 월삭과 초하루와 안식일과 대배 절기로 모이는 것을 내가 좋아하지 않는다. 나한테 나와서 제사 지내지 마라. 하나님께서 헛된 제사, 외식적인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을 책망하실 때 하신 말씀.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한다. 월삭에 모여서 뭘 한다고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 드리고 하는 걸 내가 안 좋아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이사야 66장 23절에 보면 마지막 때에는 무슨 일이 있게 되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메시아가 통치하는 그날이 오게 되면 매월 초하루와 월삭과 매 안식일 일주일의 하루에 모든 혈육이 내게 나와 뭘 하게 되리라? 초하루 매월 초하루 매주 안식일은 하나님 앞에 자, 못하네요. 민국이가 아니고 네, 정신 바짝 차리고 쓰고 있었는데 민수기 28장 11절은 뭡니까? 초하루에는 뭘 하라고요? 수송아지 2마리와 수장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수장 7마리로 뭘 하라고? 이스라엘 민족이 요 앞에
그러니까 초하루는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고 회복하고 민수기 19장 1절에 일곱째 날에 이르러 유대 달력 음력 기준으로 일곱째 달에 이르러 그달 초하루에 그러니까 7월 월삭은 무슨 날이라고요? 나팔부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나팔절은 새해예요. 1월 1일. 우리가 1월 1일 지키듯이 유대인들은 매월 7월 초하루, 7월 초하루, 7월 1일이 무슨 날이에요? 나팔부는 나팔절 새해입니다. 유대인의 전통에 있어서 이 나팔절의 나팔부는 메시아가 언제 올까요? 메시아가 유대인들의 생각과 개념에는 메시아가 오는 날은 초하루 나팔절. 이 초하루 7월 1일 나팔절에 나팔을 불 때에 메시아가 임재하실 것이다, 오실 것이라고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있어요. 초하루가 구약의 전통이 이렇게 중요한, 너무나 중요한 날. 그래서 구약의 전통에서 성경의 전통에서 초하루 월삭이라고 하는 날은 지난달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새로운 이번 달의 시작을 함에 앞서서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한 달을 기대하고 감사하는 날이 무슨 날이라? 너무나 중요한 날인데 이 너무나 귀한 절기가 오늘날 우리 기독교 개신교 전통에서 어떻게 됐어요? 다 물론 이제 구약의 절기들이 사도 바울이 말하기는 때와 시와 절기와 이런 것은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중요한 정신들은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요한 정신들은 다 잊어버려요. 그나마 좀 남아 있는데 뭐냐면 이제 교회들 보면 이제 월삭 기도회, 뭐 월삭 새벽 예배, 월삭에 뭐 또 헌금은 또 기막히게 잘 만들어요. 월삭 헌금 이런 걸 좀 이게 뭐 조금 이게 남아 있긴 한데 좀 안타깝죠.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생각을 하면서 이게 월삭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월삭을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나 또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어떻게 월삭을 우리가 한번 좀 다시 이 정신을 지켜볼 수 있을까요? 기도하면서 생각하는 중에 드는 생각이 월삭이 뭐라고요? 지난 한 달의 삶을 돌아보고 이번 달의 삶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절기잖아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남아져 있는 예전, 그러니까 교회의 전통, 예식 가운데 이 월삭의 전통과 가장 어울리는 게 뭘까 생각해보니까 뭘까요? 뭐가 가장 어울릴까요? 지난달의 삶을 돌아보고 이번 달의 삶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에게 가장 오늘날 남아있는 예전 가운데 비슷한 게 제가 생각하는 성찬식입니다.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정결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번 한 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살과 피를 주신 하늘의 양식을 주신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성찬식이 가장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매월 첫 주 원래 이제 그 칼빈의 전통에 따르면 칼빈주의 전통은 원래 성찬식을 매주 하는 거예요. 매주 해요. 칼빈은 성찬식은 할 수만 있으면 무조건 자주 해라. 매주 하라고 했어요. 왜냐면 천주교가 이 성찬 예식을 매주 하기 때문에 무조건 매주 해야 된다고 했는데 매주 하기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이제 뭐 안 하다가 요즘 대부분 이제 우리 장로 교회들이 1년에 4번 하죠. 송구영신 예배, 그다음에 고난주간, 또 추수감사주의, 또 한 번 언제 하지? 하여튼 뭐 대충 4번 합니다. 3번에서 4번. 보통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이 성찬식에 대해서 또 소중함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저는 이 월삭의 어떤 그런 정신을 아마 성찬식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한 달의 삶을 돌아보고 성찬식 한 달의 삶을 돌아보고 이번 달에 하나님 주실 그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기대할 수 있는 시간이 성찬식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이제 매월 첫 주는 성찬식으로 성찬 예배로 우리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제가 뭐 원래 이제 성찬식 하기 전에 한 주 전에 공지를 하니까 공지하면 항상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되 월삭의 정신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지난달의 삶을 돌아보고 이번 한 달의 삶을 하나님께 주실 것을 사모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좀 성찬식을 참여를 하고 성찬식은 우리가 그래도 공부하고 배울 때는 눈에 보이는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눈에 보이도록 가시적으로 보이는 복음이다라고 저희는 공부를 했기 때문에 성찬 예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먹이시고 입혀주시는 그 기억할 수 있는 시간들이 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달은 송구 연습 때 했으니까 2월부터 2월 첫 주부터 항상 매주 첫 주는 월삭의 정신을 기억해서 성찬식으로 드린다. 이걸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빌드업을 계속 해왔습니다. 기억하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달의 모양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무슬림들은 이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 밤에 가서 이게 달을 보는 사람. 달이 이맘은 이제 우리 같이 목사들이잖아요. 선교사들은 저녁에 와가지고 달을 봐요. 달이 어떻게 변하는가. 달의 모양을 보고 그들의 절기를 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맘의 가장 중요한 건 달을 보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동방박사도 그렇고 구약에 보면 이런 천체를 관측하는 사람은 거의 무슨 역할을 합니까? 대의적인 제사장의 역할을 겸해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고대 사회의 전통이에요. 고대 사회 전통이다 보니까 그런 천체를 관측하면 자연스럽게 뭘 해야 돼? 수학을 공부해야 돼. 수학을 공부하다 보면 또 자연스럽게 논리적인 사고가 발달하니까 철학을 공부하게 돼요. 원래 그래서 목사들은요 모든 학문들을 다 통달해야 되는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까 목사가 원래 똑똑한 사람인데 지금은 그렇죠. 그렇긴 하지만 원래 이렇게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게 왜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로부터 이런 문화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믹스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있다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벌써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오늘 문제가 짧게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윗이 숨었던 곳은 어디인가요? 19절 보시면요. 요나단이 이렇게 말하죠.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리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어디 곁에 있으라고요?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다윗이 19장에서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와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다윗이 그것을 피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에 라마나요스를 떠나서 어디로 가게 됩니까? 들에 가게. 이 들에 어느 들인지 모르겠지만 이 들에 보니까 뭐가 있다고요? 에셀 바위라고 부르는 바위가 있었다. 그래서 요나단이 지금 너는 이곳에 숨어 있어. 그래서 다윗이 숨어 있던 바위가 어디입니까? 에셀 바위. 근데 하필이면 왜 바위 곁에 숨어 있어? 바위가 도대체 뭐길래? 그러면 역사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바위가 있습니다. 큰 바위 얼굴 말고 그런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바위 가운데 아마 가장 유명한 여러분 못 가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대본이 못 가봤겠지만 꼭 자기 돈으로 가세요. 부모님 돈 말고 배낭여행 잘 모아가지고 여기 한번 가보시면 좀 어딥니까? 호주의 울룰루 세계의 배꼽이라고 부르는 이 가장 유명한 바위죠. 이게 그 아웃백 스테이크에 나오는 그 바위입니다. 이게 해가 질 때 보면 빨간색으로 레드락으로 불리는 그 울룰루 바위. 이런 바위 곁에 숨었다라고 한다면 좀 이해가 가겠죠. 숨을 데가 많으니까. 근데 지금 이 다윗이 숨었던 바위는 이런 바위가.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개념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이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바다라고 했을 때 유대인들의 개념의 바다는 뭐라고요? 우리는 바다 하면 그래도 뭐 해운대, 속초 이런 바다. 난 솔직히 서해는 바다로 안 칩니다. 서해는 너무 개뻘이고 바다 정도면 이제 저 동해나 부산 이런 바다잖아요. 우리가 그런 건 바다로 생각하는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바다의 개념이 뭡니까? 고여있는 물. 크게 고여있는 물. 그러니까 갈릴리도 뭐라고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물두멍을 지었을 때 그 물두멍을 뭐라고 불러요? 놋. 크게 고여있는 물이기 때문에 바다라고 불러요. 유대인의 개념에 고여있으면 크게 뭐가 물이 고여있으면 그것은 뭐라고요? 유대인들의 개념에 있어서 바위는 이런 큰 것도 바위긴 하지만 또 뭐가 바위가 될까요? 돌 무더기도 바위. 큰 돌들이 모여있는 돌 무더기도 이게 유대인들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바위, 그러면 바위는 이런 바위에 숨었을 거라 생각하겠지만 큰 이런 데 숨었을 거라 생각하지만 실제 이스라엘에 가면 이런 바위가 아니라 무슨 바위가 많습니까? 이런 바위가 많습니다. 특별히 지금은 라마나요스에서 아마 다윗이 도망갔다라고 생각되는 지역에 가면 공중에서 드론을 찍었는데요. 돌 무더기가 보이죠? 돌 무더기. 이 베냐민 산지 쪽에 있는 지역이에요. 돌 무더기가 보이죠? 이게 이제 에셀 바위라고 불리는 쪽이에요. 이 에셀 바위가 히브리어인데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유대인들이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의 70인역. 70인역에서 이 에셀 바위를 뭐라고 번역했냐면 토 에르캅 헤이노라고 불렀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무더기란 뜻. 돌 무더기.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것을 헬라어로 번역했을 때 우리는 바위라고 번역했지만 유대인들은 헬라어로 번역할 때 뭐라고 번역하냐면 무더기, 돌 무더기라고 번역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돌 무더기일 가능성이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왜 돌 무더기일까? 왜?
이것을 돌무더기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결정적인 구절이 뭐가 나오냐면 지금 어, 다윗이 초하루에 나오지 않았을 때에 사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다윗이 왜 안 나왔는가? 그가 사고가 나서 뭐라고요? 부정하게 되었나? 정령 부정하게 되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정하게 되려고 하는 경우들이 몇몇 경우가 있는데 그들의 일상의 삶 속에서 부정하게 되는 대표적인 경우가 뭐냐면 죽은 동물이나 죽은 것에 몸이 닿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부정한 사람을 만져도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부정한 사람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이 내가 부정하다 말하기 전까지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죽은 짐승이나 사람은 제가 알 수가 있죠. 지금 이 다윗이 어디에 있습니까? 들, 들판에 있어요. 들판에 뭐가 많습니까? 동물들 죽어 있는 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죽어 있는 사체들, 또 이때는 전쟁 중이죠. 죽어 있는 사체, 시체, 동물들이 아마 많은 곳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다윗이 이런 들판에 다니다가 부정해질 수도 있다. 또 한 가지 구약의 개념에 있어서 돌 무더기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심판과 파괴의 상징.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통적인 처형 방식은 뭡니까? 돌, 사람을 돌로 던져서 맞아서 죽고. 아간이 어떻게 죽었죠? 아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던져서 죽였고 그 가족들을 죽이고 난 뒤에 그것이 어떻게 되었어요? 돌, 무더기, 이게 그래서 지금 다윗이 있었던 이 라마나요에서 도망가서 들판에 있었는데 이곳에 돌 무더기가 아마 많이 있었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것이 부정한 곳이 될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그곳에 많은 새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돌무더기로 쌓았고 무덤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다윗이 그러다면 그런 곳에 여러분 가고 싶습니까? 가요. 도망자인 다윗이 숨기에 가장 좋은 곳이 어딜까요? 바로 이런 곳이야. 돌무더기, 부정한 곳이 많은 곳에 있으면 숨기도 좋고 사람들도 안 오고. 제가 어제 기도원에 갔는데요. 기도원에 그 밤에 온도를 보니까 체감 온도가 영하 8도더라고요. 영하 8도인데 이제 기도원 옆에 이제 그 기도원에 사는 공동 묘지가 있어요. 거기 밤 11시에 그 영하 8도에 가서 누군가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원 그 영하 8도 추위도 추위지만 그 밤 11시에 공동 묘지 거기 가가지고 주여 주여 외친다. 누가 거기 가겠어? 누가 공동 묘지 밤 그 시간에. 지금 다윗이 들판에 돌무더기가 곳곳에 쌓여 있고 죽은 것이 있는 부정한 이곳에는 사람들이 안 오기 때문에 지금 다윗이 어디에 숨었다고요? 그곳에 숨었을 가능성이 다윗도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죠. 숨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셀바이가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지금의 개념과 구약의 개념이 좀 괴리가 있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성경을 잘 봐야 됩니다. 아마 이런 돌무더기가 곳곳에 쌓여 있을 때에 다윗이 거기서 도망가지 않았을까? 자,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31절이죠.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에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내라. 그는 죽어야 할 자니라.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너와 너의 나라가 우리의 왕국이 우리의 왕조가 무너지게 될 것이다. 다윗이 살아있는 한 우리 사울 왕권 이 가문이 나와 너 요나단 너와의 왕권을 위해서 그렇다. 사울이 초하루 월삭 식사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월삭 식사는 오지 않은 것을 이상하게 여겼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분명히 20장에서 19장에서는 뭡니까? 지금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갔잖아. 그래서 막 미쳐가지고 막 이상해가지고 그냥 그래 돼 있는데 갑자기 지금 20장에서는 뭡니까? 뜬금없이 아무런 문제 없는 것처럼 야 왜 안 와? 야 왜 지금 안 왔어? 이렇게 지금 따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가세요? 왜 이랬을까? 많은 성경학자들이 좀 헷갈리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이 이 본문이 좀 고민스러운 본문이에요. 왜냐? 19장에서 그렇게 죽일 것처럼 막 찾아가고 빨갛고 막 예언하고 막 이상한 온갖 짓 다 했다가 갑자기 20장에서는 초하루 식사인데 왜 안 왔냐고 물어보는 게 이상. 왜 그랬을까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생각하기에 아마 지금 이때 사울의 정신 상태가 온전하지 그러니까 때로는 귀신에게 사로잡히기도 하고 때로는 지금 하나님의 영이 와서 막 예언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영이 왔다가 또 하나님이 떠났다가 또 귀신이 왔다 갔다 또 제정신일 때는 또
막 그 가운데 분노가 일어나. 다윗에 대한 분노가 일어나. 이 지금 사울의 정신 상태가 정상이 아닌 거예요. 귀신에 들렸다가 분노했다가 왔다 갔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은 성경학자들이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본문에서 사울은 지금 온전한 판단, 과거도 제대로 기억 못하고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오로지 그에게 남아있는 건 뭐다? 다윗에 대한 분노만이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가 지금 제대로 된 어떤 판단을 못해서 아마 이런 과거의 일도 기억하지 못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가라고 하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울이 뭘 하게 됩니까? 요나단이 다윗이 이렇게 가서 못 오겠다 했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정말 엄청난 말을 하게 되죠. 소위 말하는 뭘 하게 됩니까? 패드립을 하게 되죠. 패드립. 20장 30절에 보면 엄청난 패드립을 하게 됩니다. 이 폐영무도한 계집의 소생. 폐영무도한 계집의 소생이 누구예요? 폐영무도한 계집은 자기 아내예요. 자기 아내를 지금 폐영무도한 사람. 완전 패드립을 다 하는 거예요. 뭐 게임 중에 롤 게임 있죠. 롤의 대표적인 그죠 패드립 게임이죠. 롤 하면 항상 부모님이 안부를 묻습니다. 내 부모님 잘 계시냐, 뭐 이렇게 그죠. 부모님 찾죠. 부모님 안부 많이 묻습니다. 대표적인 패드립하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롤에서 패드립해서 부모님 안부 물으면 어떻게 될까요? 고소당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부모님 안부 물으면 안 돼요. 부모님 잘 계시냐 이런 안부 물으면 안 되는데 그러면 패드립의 원조입니다. 사울이 패드립의 원조예요. 구약에서 보게 되는 이 패드립의 원조 아닙니까? 자기 아내에 대해서, 자기 자식에 대해서 정말 엄청난 패드립을 하고 있어요. 정신을 못 차립니다. 분노 가운데 있습니다. 이성적인 사고가 안 되니까. 때로 막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패드립을 하고 난 뒤에 지금 사울이 어떻게 돼요? 다윗에게 했던 그 일을 똑같이 하죠. 단청을 그러니까 한 번 하면 그냥 그러려니 하겠죠. 두 번 하면 뭡니까? 실수로 또 그랬겠지. 하지만 세 번째 거는 뭡니까? 이건 습관이야. 그러니까 사울은 분노하면 뭘 하는 습관이 있다? 창 던지는 습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 던지니까 요나단이 딱 피해가지고 아버지한테 항의를 하고 떠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장면을 이제 찾아보려고 구글에서 사울이 요나단에게 창을 던지는 거 딱 검색해 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요나단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하니까 바로 밑에 뭐예요? 도움을 받으세요. 자살 예방. 얼마나 죽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자살 방법에 대해서 검색을 많이 하냐면 구글에서 이게 죽이려고 하는 거 쓰니까 이렇게 검색이 나오더라니까요. 조금 씁쓸하기도 하고 또 구글이 또 이런 것도 잘하는구나 생각이 들었는데 자 사울이 창을 던져서 요나단을 죽이려고 했어요. 요나단이 그것을 피하고 이성적 사고가 안 되니까 행동과 말이 안 좋은 그러한 악한 영의 지배를 받게 되고 그것이 악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힌 자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 그 말과 행동과 삶이 향기로운 아름답고 선한 것을 나타내는 만약에 내 가운데 말이나 행동이나 이 모든 것들이 계속해서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가 좀 주님 앞에 생각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문제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암구어. 이건 군대 용어죠. 암호죠. 다윗과 요나단의 암호가 무엇입니까? 30절 38절에 보면 아이가 요나단의 아이, 이 아이라고 하는 것은 요나단의 무기를 들고 다니는 아이. 무기를 들고 다니는 그러니까 골리앗의 방패를 들었던 아이처럼 요나단의 무기를 들고 다니는 아이인데 요나단이 활을 쏠 때에 요나단이 뭐랍니까? 화살이 내 앞에 있지 아니하냐? 또 뒤에서 말합니까? 지체 말고 빨리 다른 일을 암호를 주는 거예요. 신호를 주는 거예요. 활을 쏘고 그 죽는 과정을 통해서 다윗과 요나단이 신호를 정해서 이렇게 주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적군과 아군을 구별하는 약속된 언어가 암구어, 암구어 그 암호인데 이것은 고대 사회도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이 암호가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죠? 물고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표시하는 우리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지 안 믿는지 보통 뭐합니까? 십자가. 근데 요즘 십자가 거의 액세서리이기 때문에 아무튼 뭐 오징어 게임인가 그게 뭐그 십자가에 마약을 놓고 있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장면이 나오긴 하던데 그 십자가는 지금은 뭐 우리가 신자든 아니든 정확한 표가 안 되지만 고대사 예수님 시대에는 물고기 그리고 밑에 익투스라고 하는 그 문자를 새겨놨을 때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이렇게 구분했던 것처럼 적군과 아군,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를 구별하는 그런 신호.
왜 이런 게 있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요나단의 원래 직업은 뭡니까? 요나단의 원래 직업은 왕자. 요나단은 왕자예요. 직업이. 사울의 원래 직업은 뭐였어요? 사울은 농부였습니다. 농부하다가 왕이 된 사람. 다윗의 원래 직업은 뭐예요? 목자하다가 그의 왕이 된 사람. 그러니까 요나단은 처음부터 이제 왕자로, 물론 어릴 때는 아니었겠지만 그가 의식하고 생각이 있을 이후로는 이제 왕자의 삶을 살았잖아요. 어쨌든 그의 직업은 왕자였고 사울은 농부, 다윗의 원래 직업은 목자였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어릴 때부터 뭘 했습니까? 어릴 때부터 군사 훈련하고 군대를 통솔하고 지도자로서의 훈련을 배웠다. 화살을 쏜다든지 시도를 주고 하는 이 모든 것에 뭐예요? 익숙한 사람. 그러다 보니까 뭐합니까? 다윗과 이런 신호를 정할 때도 자신이 평소 익숙했던 대로 다윗과 신호를 주고받고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후에 요나단의 이 모습들을 보게 되면 상당히 어떤 그러니까 군대에서 했던 것들이 다 녹아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보았지만 뭐 이렇게 블레셋의 침공해서 나가는 것도 보면 또 군대의 어떤 기습대처럼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 거 보면 요나단은 자신이 배웠던 대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뭡니까? 배운 대로. 제가 청년부 사역할 때 청년들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사람이 바뀌냐 안 바뀌냐. 그럼 예수 믿는다고 사람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예수 믿으면 사람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대답 못해요. 예. 예, 바뀌긴 하겠죠. 조금 바뀌긴 한데요. 예수님도 못 바꾼 거를 아무도 못 바꾸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자신이 어릴 때부터 경험하고 배운 그대로 예수를 믿어나가요. 신앙의 모습도 내가 어릴 때 배우고 했던 습관 그대로 신앙의 습관들이 우리 한국의 목사님들이 정말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새벽 기도거든요. 솔직히 새벽 기도 쉬운 건 아니잖아요. 새벽 기도 하려고 하면 어떤 목사님도 뭐 4시, 뭐 3시 반 이렇게 일어나서 하셔야 되는데 새벽 기도를 만든 이건 신학교에서 했던 말입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새벽 기도를 만든 원흉. 우리가 원흉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원흉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길선주 목사. 1900년대 그 길선주 목사님이 예수를 믿고 그분이 도교에 있던 분이에요. 도교.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점치고 수행하고 도 닦는 데 있던 분인데 도 닦는 사람이 밤에 잠 안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이렇게 기도하는 습관이 있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이렇게 정화수도 놓고 기도하고 동굴에 들어서 기도하고 이 습관이 있던 분이에요. 젊을 때 도교에 빠져서 도교에 열심히 했던 분이에요. 매일같이 새벽에 일어나서 천지신명을 기도하고 도수리켰던 사람인데 이분이 예수를 믿고 나니까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그 시간에 이제 기도를 하는 거야. 천지신명에게 기도하던 거를 이제는 예수님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습관이 뭐가 바뀌어 새벽 기도로 바뀌어가지고 지금까지 한국교회 전통이 새벽 기도의 전통이 있는 거예요. 뭡니까? 자신이 배운 대로 한다. 그 사람은 잘 배워야 된다. 우리가 무엇을 배우는까 그러니까 바울이 뭐랍니까? 내가 어렸을 때부터 배운 그 복음에 집중하고 무엇을 배우는지가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특별히 다른 신앙 안에서 배우도록 훈련받아야 될 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신학의 사조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신학의 흐름들도 있고 많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가급적이면 좀 건전하고 합리적이고 그리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그런 선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이성적인 선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고 있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신학교 때 교수님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로 훈련받는 사람은 책 한 권을 제대로 읽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신학책을 배워야지 뭐 그런 자유주의 신학이라든지 좀 다른 신학의 책을 배우게 되면 거기에 빠져버리기 때문에 신학을 공부하고 배우는 사람들은 제대로 된 교육된 그런 책들을 보고 배워야 된다고 교육을 받았거든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그리고 건전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신학의 교육 또는 성경의 말씀의 교육들을 잘 배워야지 앞으로 여러분들이 20년, 30년, 40년 주 앞에서는 그날까지 신앙생활 해 나가면서 나의 신앙이 어떻게 계속해서 건전하게 바르게 올바르게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제대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배운 대로 하는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왜 더 심하게 울었을까요? 마지막에 보면 다윗이 막 통곡하죠. 저는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요나단을 다시 이제 못 볼까. 그렇게 사랑했던 요나단이 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 이제는 뭡니까? 자신의 보호막이 사라졌어요. 그 전까지는 요나단이라고 하는 자신의 보호막이 있었지만 이제는 이 보호막이 사라졌어요. 이후 이제 20장, 21장, 22장에 보면 정말 다윗은 말 그대로 이제 광야로 들어가는 혼자예요. 이게 두려움이 있다. 이런 모습 보면 다윗도 뭡니까? 인간적인 너무나 우리가 구약의 여러 인물들, 위인들을 보게 되지만 우리는 그 사람들을 너무 성경의 위인들로 보게 되지만 실상 그 사람들의 삶을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보고 연구해 보면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야고보 사도가 말했듯이 우리와 동정이 같은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똑같은 사람이기에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넘어졌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우리 역시 같은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고 내가 왜 이럴까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다윗도 그랬습니다. 엘리야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거기에 힘을 내시고 위로 받으시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삶을 맺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좋은 친구의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친구의 관계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 부르셨고 가장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제 친구인 예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 또 우리의 친구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